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글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글로 친다면 기역에서부터 히읗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글로 써지죠. 글로 쓸 때 먼저는 글자가 됩니다. 글자. 알파벳으로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쓰게 되죠. 그 글자가 단어가 됩니다. 단어가 또 문장을 이루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바로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요. 성경은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말씀이시지만 성경은요, 바로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경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히브리어는요 알렙과 타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글자마다 1.1회까지 모두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요,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분이 바로 계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말씀이신 하나님은 글자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펴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것이 헬라어로서는 알파와 오메가 글자들로 막 나온단 말이죠. 뭐 영어로 말한다면 ABCD가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한자 한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단어 하나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모든 이름보다 바로 이 자신의 이름이신 단어, 알파와 오메가를 더 높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뭐 있었죠?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죠? 사람의 아들, 임마누엘, 위대하신 대제사장,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보다 바로 이 말씀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138편 2절 말씀에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내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더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어떤 누구에도 경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경배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경배를 받아야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것을 반겼고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다니요. 말씀이 살아있나요? 네,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움직이나요? 네, 움직입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찬양을 올려도 그건 우상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단어들이 성경에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의 종교. 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시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펴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 the word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우리는 단어라고 할 수 없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원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긴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겠습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거, 내 감이 와서 뭐가 촉이 와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아니,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기의 감정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구절에 성경 기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되죠. 똑같아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9장 17절에도요.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어떻게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뭐라고 바꿔봐요? 하나님이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되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성경 기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는 것은 바로 성경 기록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성경 기록이 말씀 기록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주셨거든요. 성경과 하나님을 동시한다는 거죠. 신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로마서나 요한복음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력 있게 움직이시는 인격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일반 소설처럼 읽는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변화가 되고 과거에 더러웠던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보세요. 살아있고 능력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분별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완전히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그 말씀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자이신, 그 글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분은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이자 시작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그런즉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를 예루살렘에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이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The first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뭐라고요? 시작이시요.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처음이시고 시작이신데 결코 우리는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가나 민족이 먼저가 아니고요. 가족과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고 시작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말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창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어떤 생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끝마쳐지실 것입니다. 자,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의 구속이시오 구속의 주요 만군의 주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요.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나의 부름받는 자야 이야 나에게 경청하라. 나는 그니라.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전에 계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한 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고요. 이전에는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통치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처음에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처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시작의 문을 여셨는데 바로 그 시작에는 시간의 개념도 포함돼요. 시작.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가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적 개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냥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이 바빌론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이것이 무너지고 다시 그리스 제국이 되고 헬라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되고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고 이게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어떻게 시간을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 시간적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90편 4절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당신의 목전에는 천년이 불과 어제 지나간 어제와 같고, 자, 천년이 어제와 같다, 하루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밤의 한 경점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는요, 밤을요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밤을 4시간씩 3개로 나누었어요. 4시간씩 3개. 그래서 초경, 이경, 삼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초경은 오후 6시부터 10시, 그리고 이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 삼경은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6시. 그래서 요 3개로 나누는데 한 경마다 4시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한 경점이라는 것은 바로 그 4시간, 그 4시간처럼 짧다는 거예요. 뭐가? 천년이.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4시간 정도뿐이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요, 이는 당신의 뜰들에서의 하루가 1000년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예언자였거든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 우리의 천년은 또 하나님의 하루와 같고, 이런 식으로 개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이 2025년이죠. 그러면 구약 4000년입니다. 신약 2000년 됐죠? 더하면 6000년입니다. 6000년 다음에 7000년 때가 바로 안식년. 바로 7000년이 안식때는 바로 장막월, 장막절. 바로 주님께서 터버너클, 장막에 대해서 오시는 바로 이 재림의 그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0년이 딱 시작되고 바로 토탈, 구약과 신약 다 더하면 700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2001년부터. 어쩌면은 주님께서 7000년, 바로 7000년부터 장막절로 오시게 되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제예요? 2025년이죠. 그런데 아직 주님 안 오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죠? 벌써 지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하면 6000년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이 7, 7일이잖아요. 바로 7000년 시작할 때 주님이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떠들다가 거짓말쟁이로 된 거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시각이 온다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가늠할 수 있어요.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안 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칼렌더와 우리의 칼렌더는 달라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칼렌더에는요,
주님의 세법이 우리의 세법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레고리로서 우리는 1년 365일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360일체를 씁니다. 한 달이 30일이에요. 우리는 뭐 30도 있고 31일도 있고 다르잖아요. 성경 보시면은 한 달이 3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그 세월 동안은 셈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13년 동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교제가 없었어요. 13년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칼렌더에 13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당했잖아요. 그걸 보면 111년이에요. 111년 동안은 하나님의 칼렌더의 셈법에는 없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아요. 자, 이방인의 때, 이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때는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카운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2,000년이 시작이 됐을 때 7,000년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카렌다였지 하나님의 카렌다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많아질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때를 압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새 잎을 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우리는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고 더 악한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은 점점 전쟁이 많아지고 지진이 많아집니다. 자연재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분명 주님께서는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집도 팔고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끝내버릴까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나태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노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는요, 한 번 심으면은 그 묘종이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심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오늘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계시록 이거 말씀을 지나가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를 만들죠. 그리고 시공사를 통해서 설계도대로 감리를 시켜서 건물을 만듭니다. 건물을 만들매도 그렇게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건물을 기초공사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하나하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기초를 저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졌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 때에 천사들이 기뻐서 아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욥기 3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디 위에 그것들의 기초를 고정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다 천사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별들이죠.
복수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왜 만듭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것을 타고 다니려고 만들지 않습니까? 집은 왜 집니까? 우리가 편하게 거하려고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목적이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만드신 것에 모든 것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내가 내 멋대로 산다. 그것은 목적에 완전히 위배된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처음이시기도 하지만 마지막이 되신 분이십니다. 야구, 우리 어린이 야구 좋아해요? 야구? 야구는 9회 말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의 이름은 요기베라입니다. 요기베라.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야구 경기가 9회 말에 돼가지고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막 초기에는 막 집중하다가 9회 말이 돼서는 풀어지는 거야.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럴 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경우가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끝까지 다 달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마지막에는 대충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라. 자, 로마 감옥에서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무엇을? 의의 왕관을,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마쳤으며 I have finished my course. 나의 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갈 길을 마쳤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늦은 나이에 목회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금 60대 중반의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부터 목회길을 갖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아주 대선배님들의 목사님들을 뵀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참 그분들이 멋진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수많은 도시에서 그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서 거기에 또 교회도 세웠죠. 그냥 쉽게 했나요? 그는 매 맞으면서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쫓겨났고 어떨 경우에는 죽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싸움에서 그는 의의 왕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보상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까지도 말리지 못했어요. 왜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셨던 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손을 잡고 죽음 너머에 저 너머에 있는 하늘왕국에 데려다 줄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왕국으로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있잖아요. 과거에 저는 회사 다닐 때 마라톤 경기가 꼭 4월 초에 열려서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상암동. 거기 가서 늘
마라톤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긴 거리는 못하고 짧은 거리만 이렇게 했는데 마라톤은 말이죠. 굉장히 힘든 경기입니다. 42.19. 그런데 마라톤을 뛰다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막 뛰다가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포기하느냐? 처음에는 괜찮아요. 괜찮이 쭉 가. 5km까지는 막 가요. 그런데 이제 10km 막 이렇게 가잖아요. 20km, 30km 갈 때 이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루하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한 35km, 40km 다 왔는데 포기할까요? 포기하잖아요. 이제 결승전이 보이니까 내가 조금만 가면 된다.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는요, 바로 중간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바로 중년의 나이, 바로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80세. 이 중년의 나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때는요,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딸려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또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 때가 바로 중년입니다. 이 나이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이 때 마라톤의 중간처럼 포기하시겠습니까? 삶에 희망도 없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부터 끝이신 그분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 치듯이 그렇게 새 힘을 얻고 날아갈 듯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힘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로 이것을 확신하느니 너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구원하신 게 바로 선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그렇게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저 하늘의 왕국이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끝까지 완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달리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내 인생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주 간략하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마귀와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죄덩어리는 육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의 도구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야 합니다. 저 사악한 자를 육신의 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술을 훈련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의 검술로서 우리가 무예를 닦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세요. 저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꼭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중에서 구원에 관련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갑니다. 왜? 말씀의 칼을 갈아서 바로 그 혼에게 분명하게 말씀의 칼을 들이대고 그가 그 찔려서 마음이 정말 아프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의 칼을 갑니다. 말씀의 무예를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찌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가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양날선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씨앗. 말씀이 떨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가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말씀이 씨앗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성경에 난 말씀하셨듯이 30배, 60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좋은 땅에 뿌려지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죄로서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마음이 공고해지고 더러운 흙이 되고 오염이 된 기름덩어리라면 거기서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바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에 비해서 말씀에 나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메아리 쳐서 그냥 돌아오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에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서 자기들끼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은 어떠한 말씀인가? 이는 그분께서 불결한 영에게 권위와 권능으로 명령하셨고 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불결한 영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불결한 영에게 바로 권위와 권능의 말씀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능이 없어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권능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을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한 생명의 말씀이 나가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가면 모든 인생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나간다면 그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의 말씀이 나간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판단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능력의 말씀이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함으로써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